다양한 종교가 있지만 왜 깨달은 사람은 거의 없을까? 철학, 심리학, 과학, 종교 전통을 아우르는 통합이론의 창시자 켄 윌버에 의하면 인류 의식 진화의 과정은 깨어남, 성장, 정화, 드러냄, 열림을 거쳐 지복의 깨달음에 도달하는 성장의 단계가 있는데 30만 년 인류 역사 중에서 이 5가지 성장의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발견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깨달은 성자라 할지라도 우주의 구체적인 정보나 지식은 몰랐다. 그들은 지구가 평평하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궁극의 깨어남을 경험했던 모든 종교들은 이 상대적 세상 속에서 그다지 발전하지 못했다. 많은 영적 스승들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신이고 깨달은 존재인데 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까? 오늘은 궁극의 깨달음에 도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책 빅 홀리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깨어남의 경험은 전 우주와 하나가 되는 존재로 확장되는 느낌이다. 당신은 더 이상 태양을 보지 않는다. 당신이 태양이다. 당신은 더 이상 땅을 느끼지 않는다. 당신이 땅이다. 당신의 의식이 확장되어 온 세상을 포함하고 그 세상의 모든 것과 하나임을 직접적으로 느낀다. 깨어남 경험이 종종 우주적 의식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모든 개인이 깨어남을 경험할 수 있고 스스로 존재의 궁극적 바탕을 직접 깨달을 수도 있다. 이것은 진정한 영성의 최종 목표이다. 예수, 붓다, 공자와 같은 위대한 성인들이 전한 핵심 메시지는 홀리스의 선언이었다. 홀리스란 전체성을 뜻한다. 모세는 홍해를 갈랐고 노자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900살이었다. 인류가 약 2000년 전 신화의 초기 단계에 있었을 때 신화와 마법은 망상이 아니었다. 단지 신화의 초기 발전 단계에 있던 인간에 의해 쓰였을 뿐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쓴 것에 정직했고 진심이었다. 중요한 점은 이 홀리스가 종교적인 경전 속에서 발견되는 신화적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진짜 홀리스의 발견은 당신이 어떤 신화적 믿음 체계를 따르든 거기에 의존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당신의 그리스도 의식을 발견하는 것과 예수가 부활한 것을 믿는 것은 서로 별개이다. 전자는 영적이고 후자는 종교적이다. 홀리스의 발견은 열반, 깨우침, 사토리, 해탈 등으로 불렸고 모두 명상의 기본적인 목표였다. 홀리스는 서로 다른 5가지 유형이 있다. 깨어남, 성장, 정화, 드러냄, 열림이 그것이다. 이 홀리스의 유형들을 모두 완수할 때 당신은 극도로 포괄적인 빅 홀리스를 성취하게 된다. 충격적인 사실은 세계 대종교들의 핵심을 이루고 모든 것과 하나가 되는 경험으로 구성되는 홀리스가 단지 홀리스의 주요 유형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홀리스의 5 유형 중 성장, 정화, 열림은 지난 100년간에 발견되었다. 이 말은 거의 전 역사에서 인간이 부분적이고 깨진 상태가 되는 훈련을 해왔다는 뜻이다. 5가지 홀리스는 서로를 포함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당신은 하나의 홀리스를 완전히 발견했다고 해도 다른 영역이 제공하는 홀리스를 보지 못할 수 있다. 즉, 당신은 크게 깨어나는 경험을 하더라도 여전히 성장, 정화, 열림, 드러냄 영역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드러냄에서 완전함에 도달하더라도 깨어남에 대해서는 감도 잡지 못할 수도 있다. 요즘 마음챙김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다. 마음챙김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많다. 그런데 마음챙김은 원래 신을 직접 경험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졌다. 다시 말해 신화적 신의 개념을 내려놓고 고통 없는 열반을 즉각적으로 깨닫고 직접 경험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다. 이런 깨어남 체계들은 깨어남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대해 2가지를 주장한다. 첫째, 지금 우리 모두는 깨어난 정신을 완전히 소유하고 있다. 둘째,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따라서 위대한 명상 전통들 대부분이 깨달음과 해탈을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태도를 견지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완전히 현존하고 있으며 이미 존재하는 것을 성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진정한 홀리스가 절대적으로 늘 현존하지만 거의 항상 완전히 숨겨져 있음은 진정 놀랍다. 그것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런데 당신은 다른 누군가가 지적해 주기만 하면
늘 존재하는 깨달은 마음을 그 즉시 인식할 수 있다. 깨어남이란 무엇일까? 깨어남의 길은 괴로움과 고뇌가 내재된 분리된 자아감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깨어남의 목표는 명상, 요가 같은 수행을 통해 제한적이고 옹졸한 의식 상태에서 궁극의 합일 의식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일미 혹은 사토리라고 하는 직접 경험이다. 심리학자 조던 피터스는 이렇게 말했다. 두 종류의 의식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증거는 많다. 개인적인 에고로 존재하는 당신의 의식이 있고 우주적 존재를 감지하는 의식이 있다. 우리가 악몽에서 막 깨어나 꿈이었다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당신은 사토리를 경험할 때 세상 전부가 단지 꿈이었음을 본다. 바로 그래서 이 경험이 깨우침 혹은 깨달음이라고 불려왔던 것이다. 기독교 신비주의는 완전한 구원에 도달하기 위해 그 어떤 일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당신이 바로 지금 갖는 일상 의식의 상태, 그 자체로 깨달은 마음이라는 뜻이다. 반야심경도 다음 한 가지를 거듭 지적한다. 깨달은 마음을 획득할 수 없음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깨달은 것이다. 깨달은 마음은 그 자체로 온전히 이미 거기에 있기 때문에 획득할 수 없다. 여기에는 역설이 존재한다. 당신은 이미 항상 깨달았지만 여전히 그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모든 종교나 영적 체계에서 영원성과 무한성을 이야기한다. 영원은 끝나지 않는 시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영원은 시간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영원과 시간 사이에 그 어떤 갈등이나 긴장도 없다. 시간 없는 영원의 모든 것이 시간의 모든 순간에 온전히 존재한다. 이것은 영원히 항상 존재한다라는 뜻이다. 바로 지금 당신이 경험하는 것 안에서 당신은 영원에 100% 접촉한다. 영원을 시간 없는 점으로 본다면 영원한 삶은 현재를 사는 사람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삶이 당신에게 바로 지금 완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깨어날 때 일어나는 일이다. 따라서 깨어남은 영원한 삶의 발견을 포함한다. 영원한 지금은 얻기 힘든 것이 아니라 피하기가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 영원한 지금을 알아차리는 것이 영원을 발견하는 것이고 영원을 발견하는 것이 진정으로 깨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영원한 지금이 언제나 온전히 존재한다면 진정한 깨어남 또한 온전히 존재한다. 우리는 현재에 살지 않는다. 왜냐하면 과거와 미래를 실제처럼 보고 그 과거와 미래에 대해 생각하느라 영원한 현재와 깨달은 마음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의 흐름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의 흐름은 꿈 세상에 속하는 것일 뿐이다. 깨어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단지 항상 존재하는 영원한 지금을 인식하는 것뿐이다. 양자역학의 공동 창시자인 에르빈 슈레딩거는 이렇게 말했다. 유일하게 끝이 없는 것은 현재이다. 현재에는 시작도 없다. 시작과 끝이 관계하는 것은 영원이 아니라 시간이다. 영원에는 시간이 없으므로 영원은 시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깨달은 마음을 불생이라고 한다. 깨달은 마음은 결코 시간의 흐름 안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영원한 지금처럼 깨달은 마음도 항상 존재하고 바로 지금 당신 인식 속에서 온전히 기능하고 있다. 그런데 당신은 여전히 그러함을 인식해야 한다. 이것을 지도의 역설이라고 부른다. 간단히 말해 사토리가 필요 없음을 깨닫기 위해 사토리가 필요한 것이다. 당신은 과거, 현재, 미래의 순서 안에 있지 않다. 그 순서가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은 그 모두에게 열려 있고 그렇게 열려 있는 의식은 모든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 이것은 깨어남이 지도의 역설을 극복하며 수행하는 모두에게 전달하는 엄청나게 거대한 홀리스이다. 무한은 매우 큰 공간이 아니라 공간 없음을 뜻한다. 무한의 100%가 바로 여기에 완전히 존재한다. 무한의 총계는 단지 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깨어날 때 사람들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하나임을 느끼는 이유이다. 깨어난 사람은 모든 존재에 무한하고 영원한 바탕으로 접속해 들어가는 것이다. 진정한 무한을 바로 여기서 발견할 때 당신은 그것을 모든 곳에서 발견한 것이다. 이것이 모든 상대적 진실과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궁극적 진실 그 자체와 하나가 된다. 모든 존재의 무한하고 영원한 바탕은
성취하기가 어렵지 않다. 실은 피하기가 불가능하다. 우리는 왜 성장해야 할까? 빅 홀리스를 얻는데 깨어남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깨어남의 경험은 특정한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2000년 전에 궁극의 깨어남을 경험한 한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이 사람은 태양, 땅, 숲의 나무들과 하나가 됨을 경험했지만 우주의 구체적이거나 상대적인 사건들에 대한 그 어떤 정보와 지식도 얻지 못한다.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궁극의 깨어남을 경험한 이 사람은 태양과 하나지만 여전히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토리를 경험할 때 방출되는 우리 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도 몰랐다. 정확히 말해 모든 존재의 바탕은 모든 것과 절대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 어떤 개별 존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줄 수 없다. 이것은 궁극의 깨어남을 경험했던 모든 종교들이 이 상대적 세상 속에서 그다지 발전하지 못했던 이유이다. 이 종교들은 노예를 해방하지도 못했고 여성에게 동등한 투표권을 주지도 못했다. 이것은 그 모든 발전이 상대적이거나 유한한 영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성장은 참나 혹은 궁극적 진실과 관계가 없다. 다시 말해 성장은 진화이다. 우리는 시공간 진화 영역에 속하는 상대적인 진실들을 배운다. 그러나 무한한 진실 자체는 진화하지 않는다. 궁극적 진실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 영원하기 때문이다. 성장, 정화, 열림의 주요 홀리스는 약 100년 전 처음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모두 대종교 전통들에 포함되지 못했다. 따라서 당신이 깨어나 무한의 진실을 경험했다고 해도 유한한 성장, 정화, 열림에서는 거의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성장 과정의 이해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성장의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경험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대종교들은 성장 과정에 거의 완전히 무지했다. 하지만 진정한 빅 홀리스라면 깨어남과 성장 둘 다 포함해야 한다. 의학, 법, 수학 같은 인간의 탐구 영역을 생각해보자. 6개월 된 아기가 이들 중 하나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 물론 그럴 수 없다. 인간은 성장하고 발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모든 능력은 어떤 형태로든 성장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갓난아기는 어떤 경우에도 모든 것과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없다. 인류가 몇십만 년을 지구에서 살아왔는데 성장 과정을 왜 이렇게 늦게 발견했을까? 가장 큰 이유는 성장의 단계들은 내면의 성찰만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깨어남은 1인칭 경험인 반면 성장은 3인칭 의식 구조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캐럴 길리건은 성장의 4단계 모델을 제시했다. 성장의 1단계에 있는 아이는 당신이 자신과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한다. 아이의 시각은 자기중심적인 관점으로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아이가 민족 중심의 2단계에 도달하면 모든 게 바뀐다. 이제 아이는 자기중심적이고 제한적인 입장에서 타인의 역할도 취할 줄 아는 민족 중심적 입장으로 확장된다. 3단계는 세계 중심적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도덕적 보살핌은 인류 전체로 확장된다. 이 단계는 인종, 피부색, 신념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려 한다. 인간 사회는 노예제도를 약 30만 년 동안 고수해왔고 대부분 국가에서 노예제도가 사라진 지는 200년도 채 되지 않는다. 여기서 당신은 성장과 깨어남이 제공하는 서로 다른 홀리스 사이의 차이점을 제대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초기 종교들도 노예제도는 포용했는데 이 문화들 다수가 심오한 깨어남 수행법을 갖고 있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유한다는 게 정말 비도덕적인 행위임을 마침내 깨달은 때가 30만 년 인류 역사에서 단지 200년 전이었다. 마침내 인류는 성장의 과정이 있음을 이해한 것이다. 깨어남을 경전으로 기록한 힌두교와 불교의 사원들 중에는 노예를 거느린 곳도 많았다. 깨어남이 민족 중심적 단계에 의해 해석될 때 노예를 거느리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깨어남은 분명 당신이 다른 모든 존재와 하나임을 말해주지만 그 다른 모든 존재가 어떤 관점을 갖는지는 말해주지 않는다. 우리는 진정한 깨어남을 보지만 그 깨어남이 민족 중심적 단계를 통해 해석되었다. 따라서 중세시대 기독교 신비주의자는 다른 모든 것과 하나임을 깨달았음에도
여전히 세례를 받지 않은 아이들은 모두 지옥불에서 타들어갈 거라고 믿었을 수도 있다. 인간으로서 계속 성장한다면 이들은 민족 중심에서 세계 중심에 우리 모두로 나아갈 것이다. 그렇게 나아간 이들의 성장한 마음은 노예제도에 집단적으로 격분한다. 한 사람이 속한 성장의 단계는 그 개인이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결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때문에 성장의 단계가 큰 의미를 갖게 된다. 당신이 지금 속해 있는 성장의 단계는 발달의 주요 과정 중 하나이고 당신의 세상을 해석한다. 이는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주변 세상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인식한다는 뜻이다. 바위, 나무, 산 같은 물질 대상은 모든 사람이 대체로 유사하게 인식한다. 하지만 사랑, 미움, 자비, 친절, 걱정 같은 것들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더라도 각각 다르게 인식된다. 모든 해석이나 설명이 우리 지능의 산물이므로 경험에 대한 우리의 설명도 이 성장의 단계들을 통해 나아간다. 영적 경험은 시간을 초월하고 영원하지만 영적 설명은 시간과 진화의 세상에 존재한다. 이 발견은 굉장히 중요하다. 깨어남을 발견한 문화들이 성장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평범한 단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깨어남은 직접적인 영적 경험을 중심으로 하고 성장은 영적 개념에 대한 사고를 중심으로 한다. 영적 지능은 궁극적 바탕에 대한 생각이지 그 바탕의 직접적인 경험이 아니다. 영적 지능이 신화적 단계에 속한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신화들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을 가능성이 높다. 진정한 깨어남 경험을 했더라도 말이다. 이들은 거듭남이 진정한 깨어남 경험임을 보여주는 믿을 만한 설명들이 있어도 여전히 성경 속 말만 그대로 믿는다. 심오한 깨어남을 경험한 사람조차 지구가 평평하다는 믿음을 교정할 수 없으며 편협한 믿음을 드러낸다. 양자 얽힘과 끌어당김의 법칙을 아는 일은 당신 안에서 깨어나는 일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개념적 지식은 설명에 의한 지식일 뿐이다. 개념적 지식은 깨어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성장의 영적 지능을 이용해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만 강화한다. 하지만 이런 배움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단지 당신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라는 말이다. 당신은 성장의 영적 지능을 높이고 싶은가? 아니면 깨어남의 영적 경험을 하고 싶은가? 깨어남은 궁극적 진실을 제공하고 성장은 상대적인 진실을 제공한다. 우리가 어떤 깨어남 경험을 하든 우리가 속해 있는 성장의 단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신화는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설명이다. 하나님은 정말로 애굽인들에게 메뚜기 비를 내렸고 그리스도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 종교의 오류에 대해 의심을 품는 것은 신성모독이나 이단으로 간주된다. 이것이 이 단계를 넘어가는 게 그렇게나 어려운 이유이다. 이런 입장은 비판적 자세를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화적 종교와 합리적 과학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것은 당연했다. 오늘날을 사는 모든 인간은 성장의 주요 단계들을 통해 자동적으로 성장하고 진화하지만 깨어남은 자발적인 선택과 수행에 달려있다. 그리고 믿음의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진정한 구원은 깨어남에 달려있고 성장의 거의 모든 단계에서 심오한 깨어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종교는 우리가 성장의 가장 낮은 단계에 고정되고 붙잡혀 있게 만드는 원인이다. 종교의 기본 요소들이 이제 신화에서 벗어나 합리성이 강조되는 단계에 와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붓다처럼 완전한 인간이지만 심오하게 깨어난 존재가 되었다. 예수는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임을 진정으로 깨달았다. 예수는 자신의 진정한 본성이 말 그대로 신임을 깨달은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깨달음을 신화적, 민족 중심적 단계가 아니라 세계 중심적 단계로 해석했다는 점이다. 그는 자신의 깨달음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교도에게도 전하려 했다. 여기에 신화나 동화 같은 것은 없다. 이는 항상 존재하지만 거의 인식되지 못하는 실제에 대한 비범한 인식일 뿐이다. 수많은 연구에 따르면 변경된 의식 상태가 진정한 실제를 드러낸다고 한다. 예를 들어 타석에 설 때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야구공에 바늘땀 수를 셀 수 있다고 말하는 야구 선수들이 있다. 이들은 타석에서 변경된 의식 상태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야구공에 바늘땀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시속 100마일 속도로 날아오는 야구공에 바늘땀을 셀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날아오는 야구공의 바늘땀 수를 세는 것은 가장 높은 영적 상태에서 실제들을 보는 것과 똑같다. 그 실제들은 언제나 존재하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볼 수 있다. 이런 실제들의 신화나 동화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신비적 실제는 진심으로 보고자 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직접 경험이다. 위대한 깨달은 자들의 이야기는 마법이나 신화적인 초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들은 신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깊고 진실한 실제를 깨우친 일반 사람들이다. 만약 어떤 종교가 민족 중심적 단계에 있다면 그 종교는 자기 종교만이 진정한 종교이고 자기가 믿는 신만이 진정한 신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단계에 갇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깨어남과 성장 둘 다 촉진하는 빅 홀리스의 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 영역을 정화라고 부른다. 정화는 우리 자신이 치유되고 다시 합일한 정신과 만나게 하는 하나의 접근법이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치유하는 방법만 알아도 성장과 홀리스를 높이는 중요한 도구를 얻을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그림자를 갖는다. 영적 스승이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심각한 그림자는 성장과 깨어남의 길에서 완전한 궤도 이탈을 부를 수 있다. 한 과정에서 고도로 진보해도 다른 두 과정에서는 뒤처질 수 있다. 깊은 깨어남을 경험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매우 미성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명상이 꼭 성장을 돕는 것이 아니듯 명상이 그림자 요소들을 반드시 청소해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진정한 빅 홀리스라면 깨어남만이 아니라 성장과 정화까지 포함해야 한다. 대부분의 종교는 세속적이고 죄스러운 감정들을 다루는 법을 알았다. 하지만 억압된 감정이나 분리된 감정을 제대로 이해한 종교는 거의 없었다. 당신이 과잉 반응하거나 혐오하는 사람들은 거의 항상 당신 자신의 그림자이다. 만약 당신이 새 직장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상사가 사사건건 통제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보자. 여기서 모든 사람이 당신처럼 그 상사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럴까? 이것은 당신의 무의식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 당신을 화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당신의 그림자 제재이기 때문이다. 무의식에는 자신에 대해 혐오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다. 바깥에서 보이는 부정적인 성질은 사실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들에서 자유롭지 않다. 단지 억압할 뿐이다. 그림자 제재를 만드는 것은 진화를 완전히 거스르는 대표적 과정 중 하나이다. 그리고 그림자 제재의 진짜 문제는 그림자 제재를 정화하는 과정이 깨어남이나 성장의 과정과 완전히 별개이며 그 두 과정의 좋은 기법들이 그림자 제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이다. 영적 지도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이 병적인 측면이나 그림자 문제를 한두 개는 갖고 있다. 그림자를 찾아내는 방법을 모른다면 그림자는 계속해서 당신을 괴롭힐 것이다. 왜냐하면 성장도 깨어남도 정화에 직접 도움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빅 홀리스는 깨어남, 성장, 정화, 드러냄, 열림을 포함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드러냄과 열림이 중요하다. 영상에는 미처 소개하지 못한 드러냄과 열림의 과정을 알고 싶은가? 빅 홀리스라는 책을 읽어보면 당신은 다양한 영적 성장의 단계와 궁극의 수행법을 통해 지복의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